네, 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주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번 고난주간에서도 이 수요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에 달리셨으니까 정중앙에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중에. 그리고 이 기간에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날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수요일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침묵의 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날에 예수님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겠죠. 아마 그 중심부에서 사역을 잠시 멈추고 원래 습관처럼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아마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주간의 중심부인 오늘 또 말씀과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더불어 고난 주간인 만큼 특별히 삼손의 출생과 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출생의 어떤 특징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좀 고난 주간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사사기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주님의 사자가 이제 삼손의 부모님인 그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와서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지한 대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모가 삼손으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블레셋의 기나긴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러한 어둠의 시대에 어떤 작은 태양과 같이 빛이 되어라는 의미로 이제 지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이것은 당시에 이 마노아 부부가 25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는 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세메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태양신을 주로 섬겼던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름을 가졌었고 아마 이 마노아의 아내와 이 부모도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의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고 이제 지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부부가 앞서 천사의 고지를 받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그 묻어남을 이제 보여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또 사사기의 정황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해석인 것이죠.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지 확실한 것은 그 시대가 가장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지금까지 나온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인물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출생과 또 사명이 예고되었고 성장 과정에서도 복을 받으면서 전례 없는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시작부터 남다른 삼손의 출생과 성장 과정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한껏 고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삼손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아래에서 자란 삼손은 때가 되자 사사로서의 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25절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삼손도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 중에 온니엘 그리고 기드온, 입다 이렇게 3명의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었는데 삼손에게는 그저 영이 임하였다가 아니라 그를 움직이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몰아치다, 또 재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장하는 내내 삼손과 각별하게 함께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은 그를 다른 사사들보다 더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제 사사들도 점진적으로 타락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는 중에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보다는 여인에게만 정신이 발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자라는 인식조차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그야말로 이 멱살 잡고 삼손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드디어 블레셋 사람과 접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가 속한 단 지파의 땅이었으나 지금은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간 딥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민족의 그것도 자신의 지파의 땅이었으나 지금은 힘이 약해서 빼앗긴 그러한 땅에 간다면 먼저는 서러움과 또 의분심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삼손은 그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다른 것에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블레셋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녀에게 반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여인과 결혼해달라고 부모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가 정말로 이 자신의 민족의 그런 구원을 하는 사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말과 같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먼저 삼손과 함께 쓰일 때 3번 사용되는데 모두 다 블레셋 여자를 볼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블레셋과 함께 쓰일 때도 이제 이 단어가 3번 사용되는데 블레셋은 항상 삼손을 볼 때 이 단어가 3번 쓰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눈은 언제나 여자를 보는 데에만 한눈 팔려있는 반면에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나 삼손을 이기기 위해서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두 집단이 대조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던 블레셋은 마침내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를 사로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 삼손은 여자에게 눈을 떼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자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항상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약하거나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또 인간의 역할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원수들은 이 블레셋과 같이 성도들의 틈을 찾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삼손과 같이 세상의 쾌락 또 성공과 같은 이런 다른 것들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원수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멸로 내몰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또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그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 즉 이방 민족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 즉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재차 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참으로 터무니가 없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단지 여자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지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이게 외모가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으로는 내 눈에 오르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제 후반부에 사사기의 주제 말씀과도 같은 17장 6절과 21장 5절에서도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두 구절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할 때 이제 쓰였던 표현과 이제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 두 구절에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번역이 지금 삼손이 내가 좋아하오니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의 본래의 뜻은 내 눈에 오르니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고 또 그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는 백성 전체의 암담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시대와 또 그 시대에 속한 구성원들이 얼마나 악한가가 그 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구별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평화롭고 풍요로울지라도 교회가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 있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교회만은 깨어있고 또 구별된 모습을 보인다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국가 내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부로 눈을 돌려보아도 전 세계가 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러한 외부의 환경에서 희망이나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교회와 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그 시대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 시대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세상과 다른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옷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방 여자에만 한눈이 팔려있는 삼손을 보며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 저자는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삼손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이 단어는 단지 그라는 3인칭 남성 대명사로 쓰이고 이것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삼손은 앞에서 블레셋과 여러 번 싸우지만 항상 그 동기는 그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지 결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국 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즉 이스라엘 민족의 공고함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도 삼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려고 했을 때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사사로 쓰임받는 삼손뿐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받았던 그 부모조차도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서 영적 민감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당사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되고 지금 이 모든 일이 여호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틈을 타서라는 단어도 주목할 만한데 이 단어는 기회, 시기, 때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또 이 의미는 짐승들의 어떤 교미나 발정의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2장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이 발정난 들암나기로 묘사하면서 그들의 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틈을 타서를 이런 발정이 난 때를 타서와 같은 의미로 번역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은 그저 성욕으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삼손이 자기 성욕을 수단으로 삼아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여자의 아름다움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주체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철없이 졸라대는 아들의 요청에 져서였을까요? 이 부모는 놀랍게도 삼손에게 설득되어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중 부모와 잠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신랑이 결혼을 위해서 먼저 가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포도원에서 일어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의 소명을 받았고 나시린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는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이후에 마노아가 기도했을 때 다시 나타났을 때는 포도에 대한 추가 사항도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13장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포도주뿐만 아니라 모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포도원에 들어감으로써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우연히 들어갔다거나 부지중에 들어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는 결혼을 위한 잔치를 이제 뒤에 베풀게 되는데 아마 이 잔치를 위한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명백히 고의로 나시린의 규례를 위반한 것이었죠. 이 포도원에서 결혼 준비를 하던 삼손에게 느닷없이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경고하셨듯이 나시린의 규례가 범해지고 있는 이 불법의 현장에서 울려 퍼진 사자의 부르짖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삼손은 이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너무나 쉽게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도 물론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이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자를 때려 죽입니다. 물론 사자가 단순히 위협을 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사자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사자를 죽인 행동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정당하게 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 그 순간에 인간적인 서원을 행해서 자기 딸을 인간의 제물로 바치는 어이없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의 사사들이 점진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삼손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분별 없이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자를 죽였다는 것은 곧 시체를 접촉하였다는 것이 되며
이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 나시린의 규례를 다시 한번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2차례나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나의 목적과 유익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하고, 또 이것들을 항상 겸손하고 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가 그저 삼손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덮쳐왔다면,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은 정당방위가 되어서 시체와 접촉한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연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삼손은 얼마 후에 자신이 전에 때려눕힌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벌은 히브리어로 드보라이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여사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명에서 쓰인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에서 이 드보라가 언급되는 경우는 본문의 이 사건을 빼고 3번 더 등장하는데, 이때 벌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적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먼저 신명기 1장 44절에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치는 아모리 족속의 모습이 벌떼와 같았다라고 묘사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118편 1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원수들에 대해서 벌과 같이 나를 애워싸고 라고 묘사됩니다. 끝으로 벌은 이사야 7장 18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를 땅의 벌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묘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이러한 벌이 사자의 시체에 있는 것도 삼손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또 경고를 하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포도와 시체를 접촉해서 나시린의 금기사항을 깨트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자와 벌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셨던 것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그러한 의미를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의 눈이 보았던 것은 시체를 지키고 있었던 벌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달콤한 꿀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꿀이 시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없이 그것을 자기가 먹었을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면서 서슴없이 시체와 접촉합니다. 따라서 그는 다시 한번 나시린의 규례를 이토록 쉽게 범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2번이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먼저는 6절에서 포도원에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간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꿀을 가지고 온 출처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체와 접촉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나시린의 규례를 몰라서 어긴 것이 아니라 고의로 범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은 받았으되 영적으로 전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번 어겼던 반면에 그가 2번 적극적으로 따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소견, 즉 자기 눈에 보기에 옳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2개의 에피소드 이후에 이제 다시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삼손은 이 여자와 다시 만났고, 여기에서는 역시나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3절에서는 삼손은 여자를 좋아해서, 즉 자기 눈에 옳게 보여서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하면서 이 원문상으로 3절과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단지 그의 외모만을 보고 좋아했다면 지금은 그 여자와 말하니라는 말이 추가되어서 외모뿐만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생각, 가치관, 더 나아가서 신앙관까지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전부터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며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함께해 주었지만 삼손은 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결론적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기간 내내 그들을 함께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도 삼손과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 대적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 채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삼손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는 전 인류의 실패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마침내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드시는데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가 아닌 그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의 탄생 기사와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는 비교할 만한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기간에 이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의 탄생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태 전에 고지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먼저 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의 엄마가 좀 더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마노아의 아내는 비록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그가 천사를 만났고 또 출생에 대한 고지도 받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노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를 구하지만 그때도 사자는 마노아가 아니라 그 아내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보면 주의 천사는 각각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차이는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현몽한 반면에 마리아에게는 실제로 현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성장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릴 때 지혜와 키가 자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삼손도 이제 복을 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출생에 대한 차이점들인데요. 차이점도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관찰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 예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던 마노아 부부에게 이러한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마노아 부부, 훗날 사가랴와 엘리사벳까지 이들의 출산은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도 안 한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퍼진다. 그것이 그 부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필경 간음이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임신으로 내몰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축하는커녕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당사자인 마리아는 비록 주의 천사의 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될 요셉의 의구심은 더욱 컸겠죠. 마리아의 배가 불러 올라갈수록 아마 수많은 생각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이 처녀의 출생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사실은 마리아가 간음 혹은 강간을 당하여서 낳게 된 사생아가 바로 예수고 또 성경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미화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에 신학적 의미를 덧붙였다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같이 탄생하시기 전부터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의심과 논란 속에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대 속에서 실망감을 가져다준 삼손과 달리 근심과 논란 속에서 태어난 그분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방법과 결과를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고난 주간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는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출생 후의 삶에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삼손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긴밀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고 지극한 관심 아래 있었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점점 멋대로 살고 그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를 모두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 자체가 하늘에서 늘 함께하며 친밀함을 유지하였던 성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사명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욱 묵상하고자 힘쓰고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죽음의 의미와 결과가 다른데요. 삼손은 자신의 생애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서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록 죽음의 순간에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때마저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죽기 직전에서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끝내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제물과 같이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대속과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이 삼손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시작되어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감히 인간의 이해, 지성, 상식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이 삼손이 추구한 자아를 실현함, 능력을 추구함, 강함 등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 순종함, 겸손을 추구함, 약함과 같은 가치들,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짊어지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수요일, 그리고 그 수요일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